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되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자녀가 어릴 때 함께 퍼즐을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퍼즐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조각을 맞추는 일은 쉽지 않았고 작은 조각들을 이제 하나 둘씩 끼워 가지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잘 안 맞아서 헤매다가 조급한 마음에 억지로 조각을 끼워 맞추려고 했지만 조각이 맞지 않는 그런 일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맞춰 나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퍼즐이 하나씩 둘씩 맞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너무나도 크고 무겁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은 맞나요? 제가 그렇게 헌신 봉사를 했는데 저를 이렇게 때리시는지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뒤죽박죽 헝클어지는 퍼즐과 같습니다. 때로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기도하면서도 방법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행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편해요. 억지로 만들어가면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인생에서 길을 잃거나 답답한 순간이 올 때면 우리 애들과 함께 맞춰보았던 그 퍼즐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퍼즐을 천천히 완벽하게 맞춰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잘 아시며 그 상황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육신의 아빠인 저도 자녀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또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오늘 7절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명확히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겉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탄식하고 한탄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완벽하게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아래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표현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호소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알고, 이것은 본래 의미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한 압제를 깊이 생각하사 도움의 손길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려고 하는데 그때 멈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겪는 고난을 보셨다는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들으셨고 그들의 아픔을 다 아시고 근심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의 상황을 분명히 아시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들을 구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올 때 저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이곳에서 유지만 해도 감사하고 일단은 헌금을 받고 여기서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탈출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2년 내에 탈출하게 하실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이 머리수가 12만 개래요. 쉬어봤는지 몰라 12만 개라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탈모로 빠진 머리수면 한 10만 개, 8만 개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세고 계신다는 거죠. 참새는 가장 비싼 새가 아니에요. 그건 참새는 아주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값싼 새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돈이 없으니까 가장 그 헌물로 드리기 좋은 것이 참새였습니다. 가장 작은 피조물도 하나님의 뜻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 아래 있습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그런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가치는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듯이 우리 각자의 삶에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세요. 이미 고난을 가운데 피할 길을 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구원의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세요. 고통을 겪어보면 가장 극한 상황에 갔을 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걱정과 불안 대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또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4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고 아시오며 모든 걸 아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오니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아픈 것도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의 감정과 고민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팔다리가 아프셨겠고 뭐 많이 걸어다니시면 아프셨겠죠. 다 아신다는 거죠. 졸리기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미 다 경험을 하셨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깊이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외롭게 느낄 때가 있어요.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잘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친히 개입하신다는 표현이 내가 내려가서예요.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건져내신다는 거죠. 회복하게 한다는 거죠. 구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치고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건져낸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전쟁터에서 포로를 구출하듯이 사로잡힌 우리를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건져내신다는 거죠. 죄 허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모습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도하여 낸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르다, 회복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올려주시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런 계획을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해방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3장 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라는 그렇게 왜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뒤돌아봐야 돼요. 뭐가 잘못되었을까?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욥의 삶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요셉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형들의 그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미리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어도 현재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은 과거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 켄터키주에 사는 샤론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으로서 가족과의 갈등 후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읽다가 희귀병 치료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살 먹은 소녀 미셸과 그의 아빠 에드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면식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던 미셸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인 샤론은 미용 재능 기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마음을 모아서 미셸을 돕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샤론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은 미셸의 가족을 도우며 미셸이 장기 이식을 받고 새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가정에서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 또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온 아빠 에드는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줄거리는 영화 기적은 가까이의 내용입니다. 한번 오늘 가셔서 저녁 때 영화 기적은 가까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제가 몇 주 전에 봤는데 실화라고 해서 더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이 영화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불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을 이루어가는 거죠. 각자 인생에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으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고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삶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끝내 그 과정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실제로 믿음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다. 그 말을 헨리 포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인도되는 경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 우리는 이만큼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믿으며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오프라 인프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TV 진행자인 오프라 인프리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며 그녀의 인생에는 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종종 방송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신앙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자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갔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은 기도하면서도 가장 힘들 때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면서 부르셨는데 왜 지금 이 상태로 정체되어 있을까 할 때 가장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정체성을 다 극복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 주는 거, 고통 주는 거, 환난 주는 거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2번이나 그렇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꾸는 요셉을 형제간들에 의해서 팔아버리게 만드셔가지고 낯선 땅 애굽으로 17살에 그것도 젊은 나이에 팔려가 버리는 그런 고난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도 이제라고 말씀해요. 이제 가라. 지금 말하는 것 지금. 이제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곧장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바뀌어야 돼요. 지금 믿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시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표현이 이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사명을 수행해야 할을 강조하는 거죠. 보낸다는 것은 임명하여 보내는 거니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여 멀리 파송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파송하신다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보낸다는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보내졌어야 할 곳은 모세와 생명을 찾던 왕이자 고대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던 애굽 왕 바로 앞에 보내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한 권력자에게 가는 것은 모세 혼자만이 아니라 그 목자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며 온 세상의 왕들을 패하기도 세우기도 하시는 권력과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찬양을 계속 불렀는데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을 위해 인간 지도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들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현재 어떤 고통을 겪고 있던 성경 말씀은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처음에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것은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고 자기 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초라한 한 목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함을 절실히 통감하고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부인할 때 귀하게 쓰시게 됩니다. 우리 사랑숲교회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왜요? 제가 계속 밑바닥으로 처지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지레 낙담한 그런 그 모세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실로 이 약속이야말로 막강한 백만 대군을 얻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으로서 그 어떠한 세력에도 담대하게 능히 무찌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환경은 참 안 좋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길을 인도한다. 그 말씀만 하시면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놓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더 깊이 의지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더 좋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